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표적이라는 것은요, 뭐 귀신 나가는 것도 표적이고, 병든 자 고침받는 것도 표적이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표적이고, 그것 다 표적이에요. 그런 표적을 보면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멍청이 그냥 있어버리면 그들이 집 짓고 병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도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적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야죠. 그래서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가난한 자가 복음은 전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는다고 살아. 그 표적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랑이 보통 이렇게 뭐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냥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게 하시기까지 엘렐리라마 사막되냐 하시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참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죽어야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은혜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표적을 통해서도 은혜를 알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때에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랑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피난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 35장 11절 이상에 보면은 육신이 죄를 지은 자, 그것도 어떤 죄, 자기도 모르게 부직간에 나무를 찍어서 이렇게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자루 똑 빠져가지고 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머리를 쳐서 죽였다. 그 과실치사예요.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그러니 눈을 상하게 했으면 가서 눈을 빼야 되고 사람을 죽였으면 가서 그 사람도 죽여야 돼요. 이렇게 부직간에 잘못으로 인해서 죽게 된 자가 사는 방법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요. 딱 죄 짓고 난 다음에 번호만 나 살려 하고 열심을 다해서 뛰면은 살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어요. 그리 들어가면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자가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 일을 해주냐? 해 떨어지기 전까지 들어가야 돼요. 해가 지고 나면 그 도피성의 다리가 쏙 닫혀버려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가 죄를 졌을 때 육체를 살려주려고 그리 들어가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영혼의 도피성은 누구냐?
그 육신의 도피성은 영혼의 도피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살으려고 가라는 거지. 피난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영혼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도피성이고 거기가 피난처예요. 이것을 알려주려고 도피성을 준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계 주님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갔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 그래 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 그 천국을 향해서 간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열심히 그 본향을 찾아서 찾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은 들을 수가 있고 말씀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구약에 보면 그들도 일평생을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옥토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이 가신 그 길, 열어놓으신 그 길로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로가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님이 오로지 열어놓은 그 문, 그 예수 그 문으로만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문은 없어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얘기했죠. 우리 모든 인간은 지금 예수라는 그 배에 그 안에 우리는 다 잉태된 자다. 잉태되었어요. 그 주님이 주신 그 탯줄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기가 탯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기가 다 컸다고 10달 됐다고 9달 됐다고 숨쉬고 소화하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요. 부모 탯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탯줄 끊어지면 저 죽어버려. 그러면 바로 저기를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탯줄 역할을 인큐베이터가 탯줄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자예요. 예수님 우리를 잉태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탯줄 안에서 그 안에서 죽어버리면 하늘나라 못 가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오후 예배 때 그랬잖아요. 온전히 예수 안에 예수 그 길로 가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빨리 다시 생각해야 돼. 말씀이 한국말을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아니 엊그제 여기 일할 사람 왔잖아요. 일할 사람이 왔어. 식당 일할 사람이 왔는데 내가 어제 가가지고서 중학생들한테도 그 얘기. 아니 식당 일할 사람이 왔는데
글씨를 몰라. 말은 할 때는 글씨를 몰라. 요구르트라고 썼으면 요구르트 읽을 때는 이걸 못 읽으니 어떻게 해요? 식단을 갖다 주면 식단을 보고 밥을 해야 되는데 글씨를 모르니 어떻게 살아요? 얼마나 폭폭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한글로, 한국말로 전해주는데, 아니,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생각만 하고, 해찰만 하면, 도름이 나오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지. 아니, 한 말씀이 들려줘야 어떻게든 무엇을 할 수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고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려버리면 그 어떻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6초만 안 듣다가 그냥 흙덩어리만 왔다 가는 것이지 그거 어떻게 하냔 말이오. 그리 말씀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만물은요 하나님 만들 때에 다 어떤 만물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말소리 알아서 듣잖아요. 너는 죽으라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태양도 쓰라니가 쓰는 것이고 달도 쓰라니가 그냥 쓰는 것이고 물고기도 낚싯대 불어서 나오라니가 나오고 풍랑도 잔잔하니 잔잔해지고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들은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듣지 못하게 하는 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마귀잖아요. 곡해하게 만들죠. 에덴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찰합니다. 해찰해요. 잠깐 지나가면 곧 끝나버려요. 다른 생각 잠깐 해버리면 그냥 뭐 지나가 버렸죠. 초롬이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틀려지지 않고 초롬만 잡고 오면 깨닫지 못하면 그거 어디다 씌워먹어요.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불순종한 천사를 보셔봐요. 그 미가엘, 가브리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인데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은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영광 가운데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교만해버리니까 그 하나님 엄청난 능력과 그 영광을 체험하고도 그가 교만해버리니까 그냥 불순종해버리고 지혜를 이탈하고 영원한 사단 마귀가 돼버렸잖아요. 그 천사장이 있었어요. 마귀가 원래는 천사장이었다니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영원한 천사장 그래서 끝나버린 거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인간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유혹을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유혹을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해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길로 가게 만든다니까. 아니 주일날 꼭 나와야 돼. 꼭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내 마음이 핑계대서 나가기 싫은 마음이 생겨버리면 그 길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고는 싶은데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오늘 못 갔어요.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요. 다음 주에 더 잘 나오게 만들죠. 그러나 자기 마음이 갈 수 있어. 오늘 주일날 갈 수 있는데 마음이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유혹을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 길을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에 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말씀을 막 사모해야 됩니다. 막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려고 막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줍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책을 통해서든 반드시 주님 만나게 해준다니까. 그런데 그걸 안 만나려고 작정을 하면 안 만나기를 작정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우리는 다 체험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같다고 그랬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같다고 마태복음 13장에 그랬습니다. 밭 주인은, 보화가 감춰있는 밭 주인은 지금 자기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그 보화를 몰라. 가난하게 사는 거야. 아니, 밭은 가지고 있는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니까 지금. 근데 보화가 있는 줄을 몰라.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 왜?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냐 말이죠. 보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보화 하나 찾고 있고 보화를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어리석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화가 오셨잖아. 천국이 주님에 오셨잖아. 그런데도 그 보화를 내쳐버렸어요. 버려버렸습니다. 예수가 오셨는데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보화를 아는 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밭을 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밭 주인한테 다시 또 뺏기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그걸 지고 내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예요. 그걸 알아야 돼. 옛날에 어떤 가난하게 사는 거지가 너무 가난하게 살죠. 복권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1등 당첨이 됐어. 복권이 글씨를 못 읽으니까 1등이 당첨된지도 모르고 1등이 당첨된지를 모르는 거야. 1등이 당첨된지 모르는 거야. 지가 지금 수십억짜리 가지고 있으면서 거지 생활하는 거야. 당첨될지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자가 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참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새벽기도 나오는데 밑에서 누가 불이 쏙 켜더라. 그래서 보니까 성현이야, 성현이. 성현이가 너 웬일이야 그랬더니 차가 고장나서 갖다 놨는데 아직 안 고쳐져서 버스 타고 가려니까 시간도 남고 그래서 기도하러 왔노라고. 못 온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가더라고. 그래도 그 말로 또마다 저기 하더만 그래도 알아들었나? 그래서 기도라도 하고 가서 고맙다.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줬는데, 보화를 우리가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그 보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이고 평안한 사람들이에요. 보화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 사도
이 베드로가 나와요. 이 베드로가 지금 내일이면 죽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그렇게 써요.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서 난리가 난 거야. 야, 좋아 난리가. 그러니까 이참에 아주 우두머리를 싹을 잘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가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깨울 때까지 자냔 말이오. 내일 죽을 사람이 얼마나 자유했으면, 얼마나 편안했으면, 지금 내일 죽을 사람인데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깰 정도로 깊은 잠을 자냐 말이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일 죽으니까 막 활발 떨면서 기도하고 막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냥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죽음까지도 그냥 다 내려놓은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죽음까지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평안했어요.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활 자기 거가 됐으니까 신경 쓸 필요성이 없잖아. 죽으면 어때요? 부활 발견했는데. 자기 속에 다 팔아버렸는데 그 사람 뭐까지 팔았어? 육체까지 팔아버린 거야 하나님한테. 그걸 각오로 했는데 하나님 육체 안 받아 나중에 받으셨어. 육체까지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스데반이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돈 팔고 다 팔았는데 마지막 육체까지 팔아버린 거예요. 돌덩어리 맞아 죽어서.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막 울고 막 그랬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자기들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서 웃으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해도 적어도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자유함은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자유함은 거기까지는 못 가도 그래도 자유함이 있어야지. 뭐하러 그렇게 막 그러냐 그 소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아니 지금 조금 있으면은 사자굴에 좀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될 텐데 사자를 콩콩 굶어놓은 사자에 다 던져놓으면 끝나버리는데 거기 들어갈 다니엘인데도 너 한번 용서해 줄게 아니라고 한 번만 해봐.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유함을 얻었냐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풀무불에 좀 들어갈 판이잖아. 야, 너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왕이 사정을 하는 거야. 걔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쓸만하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살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지 않는 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씁니다. 저는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확실한 평안함이 있고 확실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까지도 다 육체의 목숨도 다 하나님께 다 던져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과연 얼마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사는가를 보셔야죠. 오늘 2장 1절에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믿지 않는 자들
저들 속의 역사는 영인데 아직도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저 마귀를 따라다니는 그런 자였었는데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는 뭔가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전에는 거기다 오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사는 건 뭐예요? 이거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될 사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분을 진짜 내가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가 신앙의 결판이에요. 진짜 주를 의지하는가, 겉으로만 의지하고 말로만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저 진토에서 눕히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산 자를 죽이기도 하신다고. 그 한나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노래한 것이 나와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느냐 그 소리.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돼? 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뭔가 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 참으로 신앙생활이 아직도 허잡하고 아직도 다시 한번 뭔가 내가 다잡아봐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교회를 잘 나오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펑텅거리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 버리고, 중학교까지 나오다가 고등학교 가면 또 딴 데로 빠져나가고, 초등학교까지 잘 나오다가 왜 중학교 되면 빠져나가냐. 이게 헛다녔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다닌 것은 그냥 육신을 따라서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 편하려고 그냥 다닌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데 그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당신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영원토록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네가 버렸느니라. 네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게 엑기스예요. 첫사랑이 회복된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자가, 첫사랑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회복되지도 않은 자가 교회 다닌다면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거라니까. 종교생활 하는 곳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데 구원이 있어요? 그럼 불교도 그 사람들 종교생활 한다고 그러고, 천주교도 종교생활 한다고 그러고, 유교도 종교생활 한다고 그러고, 다 종교생활 한다고 그래요.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첫사랑 만나보지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나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 그때부터 그 신앙생활이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어디 갈 거? 천국에 갈 거, 거기서 살 거, 그거 놓고서 지금 경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딱 시작하고 첫사랑을 받고 난 후부터는, 그때부터는 경주를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어떤 사람은 풀이나, 어떤 사람은 집으로, 풀로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 공력을 분명히 주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아실 것은요, 첫사랑이 과연 내가 회복이 되었는가? 내가 첫사랑을, 주님 사랑을 만나봤는가? 주님이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났는가? 분명히 아셔야 돼. 죄송하지만 천국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새 사람만 들어가요. 새로운 옷 입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영혼이 예수 피로 거듭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하나를 졌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 헛겁니다.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들려줘도 마귀가 수없이 넘어뜨리려고 이리 둥그리고 저리 둥그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감당하겠다고 큰 은혜 받고 난리쳤어도 아침거리도 안 되게 그냥 나가버리는데, 마귀가 그렇게 잡아도 돌리는데 첫사랑 회복도 안 된 건 건들지도 안 해. 어차피 지 건데 뭘.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건들지도 안 해요. 뭐로 건드려? 어차피 자기 건데. 첫사랑이 있고 참으로 거듭난 자를 참으로 다시 끌어내리려고 가진 애를 쓰고 난리치는 것이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분명하게 첫사랑을 회복해서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거룩한 날에 들어가려고, 내 영혼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려고, 내 영혼이 피난처를 찾아서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들어갔어도요, 애기도 엄마 뱃속에서 숨만 쉬면 살아가요. 잉태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잉태했다고 칩시다. 잉태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엄마 뱃속 안에서 손도 만들어야 되고 눈도 만들어야 되고 다 사지를 다 만들고 오장육부 다 만들어 갖고 나와야지. 하다못해 눈꺼풀이라도 해갖고 나오면 세상 나오면 돈 안 들잖아. 그렇잖아요. 눈꺼풀 안 해갖고 요즘 유행 때보다 사는 것도 제멋이라고 다 눈 다 까발려서 200만 원씩 들잖아요. 입도 이쁘게 입술 해갖고 나와야 안 까고서 살지. 가르치면 돈 들여서 입술 다 까버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갖고 나와 이 세상에서 돈 안 들고 살잖아. 그런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눈 하나 안 만들어갖고 나오면
이 세상은 불구자로 살아야 하잖아요. 남에서 안전뱅이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남에서 그거 아무도 못 받아갖고 나오면 이 세상에 나오면 불구자로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 나라에 가서 잉태하고도 난 다음에 해산해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참으로 금과 같이 빛나는 그런 집에서 주님과 영원 삶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당초부터 잉태되지도 않았어. 예수 안에 잉태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잉태되지도 못하고 첫사랑도 못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요. 왜? 제 마음대로 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름 안 부르면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뭐 이판 사판 했으니까 가서 딴소리도 못해. 그러나 아니 가려는 줄 알고 나는 목사도 했고 권사도 장로도 했는데 가보니까 이름이 쪽 빠져버리고 없으면 이게 무슨 낭패냐 말이오. 평상시에 차라리 안 믿었으면 누구한테로 전도라도 받아가지고 죽을 때라도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받으라고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냔 말이죠. 되게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최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100% 확실히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